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사셨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겨자씨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또한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할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혼자 사셨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커다란 오크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가을이면 낙엽이 한없이 떨어지고 바람이 조금 세게 불기라도 하면 굵은 가지가 툭툭 부러지면서 할머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앞마당이 아니라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엉뚱하게도 그날 앞마당에 있는 오크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겨자씨 한 알만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으니 이 말을 믿고 이 할머니는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크 나무는 여전히 할머니 집 앞마당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왠지 속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즉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따져 묻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씨만하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진짜지요? 네, 그 말씀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 집 앞에 있는 오크 나무를 뒷마당으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무가 옮겨지지 않은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앞마당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뒷마당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앞마당으로 먼저 갔죠. 그렇게 대답하자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보세요. 오크 나무가 옮겨진 것을 보고 싶으셨으면 당연히 뒷마당으로 먼저 가셨어야죠. 앞마당으로 먼저 가셨으니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할머니는 오크 나무가 당연히 옮겨질 것으로 믿고 뒷마당으로 먼저 갔어야 했는데 그만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앞마당으로 갔기 때문에 나무가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까? 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의 응답을 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범위 안으로 이렇게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오면서요. 지금까지 그리고 매일같이 저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아직 채우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아직까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다니엘서 9장 20절 그리고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막연히 응답한 줄로 믿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한 것 다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이기보다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반응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참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렸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게 가장 귀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한은요, 이른 이래, 즉, 70주가 지나게 되면, 예,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놀랍게도 지극히 거룩한 자, 곧,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